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서할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돌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스에 진을 치고 마켈로스를 떠나 다하스에 진을 치고 다하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네아 아간에 진을 치고 부네아 아간을 떠나 홀 하깃가스에 진을 치고 홀 하깃가스를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큐티의 제목처럼 하나님 은혜로 걸어온 광야 여정에 관해서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길을 지나왔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지난 40여 년 기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길을 인도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어려움이 임할 때, 현재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 그 문제에 너무 빠져버려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과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분명히 인식할 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에 대해서도 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을 가게 될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곳을 갈 때는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계획한 그대로 모든 것이 척척 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도 만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가 보면 그 순간에도 앞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도 참 얼마나 그들이 막막했습니까? 원망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결정적으로 40년 돌게 된 이유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본문 해설에도 나오지만 림마에 진을 쳤다. 이것이 이제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그로 인해서 10명의 보고들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서 그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그들이 헤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끝날 뻔했습니다. 또 실제로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염려했던 그들의 자녀들,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고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1세기에 글이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에 스키 선수들, 특히 알파인 경기 아시죠? 깃대를 꽂아놓고 그 깃대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알파인 선수들, 그 알파인 선수들의 심리를 간략하게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스키 선수들이 그 깃대를 보고 내려갈 때, 깃대를 보고 내려가는 선수들은 내가 깃대에 부딪히지 않아야지, 신기하게도 깃대에 부딪히지 않아야지 그러면 깃대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깃대를 잘 통과한 선수들은 깃대에 부딪히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길을 따라서 잘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심리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에 몰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또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우리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순간순간 고비고비의 그 은혜의 시간, 장소, 사건 이런 것들을 한번 회상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그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기도 했고 패망하기도 했고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한 그 마음의 중심대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다 저마다 믿음의 간증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약한 육신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어떤 분들은 삶에 있어서 사업이나 일터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해결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때로는 도저히 관계 문제로 막혀서 그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 훈련의 연속이 이어질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 아집, 그 중심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성정 자체가 점점 주 앞에서 주를 닮아가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에게 유익한 일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그 중심이 고쳐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될 것들이 변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의 연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 사람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시면 그 다루심 앞에 나만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그 40년 길을 지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의 기간 구태여 보내지 않아도 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빨리 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길은 정말 광야와 여정과 같은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정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때 다른 결정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때로는 사람들이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어떤 의미에서 과거처럼 많은 삶이 남아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다 수행한 후 마지막 그들이 소리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적이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과거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직 제 안에 분명히 생각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어쩌면 지금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기적의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일을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공동체,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확신은 더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담대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기의 생각에 빠지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함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지난달의 순간순간들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분열, 그리고 많은 어려움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지만 하나님, 이 위기 상황대로 잘 넘어가서 결국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야지, 안정되게 서야지 온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위태롭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 온 국민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지고, 아무리 개인이 고군분투한다 하더라도 국가적 어려움을 어느 개인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적 같은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또 나를 위해서도 또 이 나라의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며 또 온 국민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의 나라와 그의 의, 또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큰 시각으로 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시간 그 장소 하나하나를 회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개인적으로 지나간 시간들,
우리 공동체적으로 지나간 시간들, 우리 가정적으로 지나간 시간들, 우리 국가적으로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현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놀라운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